오늘 이 시편 137편은 이게 나라의 공동체의 탄원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탄원하는 시예요. 국가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탄원하면서 끝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주시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탄원시와 저주시라고도 이제 이걸 부르게도 됩니다. 역사적인 상황, 그것이 시편에 유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곳인데 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제가 오늘 오후 내내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 그발강을 찾은 거예요. 그발강을 찾았는데, 이게, 강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길이도 정말, 수천 킬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라크를 관통하는 이제 큰 강이고, 여기에는 또 티그리스 강이 해가지고, 여기서 합쳐져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인데요. 이게 수도더라고요. 근데 여기 헐란가 여기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제 잔강이 많아요. 여기 유명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에스겔이 여기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받아요. 거기 어디냐면 그발강이에요. 근데 그발강을 놓고 찾아봤더니 유프라테스 강에 한 말하면 대운하 인공 섬으로 큰 인공수로, 그러니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인공 운하를 파서 그 지역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류가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유명한 데가 그발인 거예요. 그발. 그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보다는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이들에게 무슨 작업을 시킨 거예요? 대운하 작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유대 포로들을 그 주변에다가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로하고 유배, 이 말을 두 개 다 동시에 쓰잖아요. 그죠? 그 유배는 이스라엘 사람 측면에서 쓰는 말이에요. 포로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 뭐예요? 잡아온 사람을 포로라고 그러죠. 근데 유배는 뭐예요? 잠깐 그곳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글로 머물게 한 거고, 이 바벨론 사람 뭐예요? 이놈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포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배 갔다고 그러지 포로 됐다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에도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다 쓰기도 해요.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게 참 슬픔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랑스러운 문장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1절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렇게도 보이지만 사실은 민족적 아픔, 국가적 아픔, 그 다음에 내가 타국에 와서 끌려와서 이 모진 수모를 겪고 그 다음에 강제 노역을 당하며 앉아있어.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집단 수용을 지금 하고 있는 데인데 이들이 여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곳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디에서? 포로 수용소 한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의 민족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우냐면 시온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지금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이 있어도 찬양을 못해요. 악기가 있어도 연주를 못해요. 신의 악단 거기에 보면 엄마가 성경 무슨 책을 보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써 있다. 초등학교 아들이 그거 일기 썼다가 걸려가지고 엄마가 처형당해요. 근데 이제 이 악단을 돈을 2억 달러인가를 받기 위해서 강제로 악단을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남쪽 찬양단보다 더 잘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성경 읽고 막 흉내를 내는 건데 이분들에게는 진짜예요. 속이 다 후련하다고. 성경 읽지 찬송하지 막 이거 하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니까 속이 다 뻥 뚫린다. 막 그러면서 그 영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강제 수용소에 지금 끌려가가지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행정의 수도라고 보면 되고 시온이라고 할 때는 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예배의 중심지로서의 용어를 쓸 때는 시온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 그 예루살렘, 거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울고 있다. 저도 그 병원 근무할 때 그 주일을 잘 못 지켰어요. 이제 주일날도 이제 진료를 하는 그 당시에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러 막 가려고 하면 막
교통사고 난 환자들이 밀어닥치고 농약 먹은 사람도 뱀에 물린 사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 말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갈급함이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절실함이 이들에게 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한두 주 안 드리는 건 처음에 좋아요. 그 1년, 2년 가잖아요. 나중에는요. 정말 둘 중에 하나요. 막대기처럼 말라든지 아니면 갈급해서 못 견디든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2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죠? 그 중에 여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슬픈 시예요.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뭘 걸었다? 수금을 걸었다. 아, 이 표현이, 이 본인도 이 가사 이거 그대로 했어요. 영어 가사로. 그 나중에 보면 번역해 놓은 저기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한번 보시면 이 시편 내용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 수금은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 부를 때 반주하는 악기란 말이에요. 이 고대 시대 때의 수금은요, 참으로 귀한 악기예요. 그런데 이 수금이 쓸데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발 강가에서 그 스푸르 수용소에 그 포도나무에 갖다 걸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울려야 되는데 그냥 포로 수용소에 포도나무 가지에 다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예. 영화로 찍어도 이게 참 슬픔의 이런 장면이 되겠지요. 예.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것은 큰 운하, 큰 물결이 지나가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들이 자기가 운하를 파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옆에 수용소 시설에서 이들이 있는데 안식일 날도 일을 해야 되고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는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시온에서 그 당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제사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아쉽고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노래를 청한다. 이게 조롱이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겼던 너희들이 우리 단무수에 잡혀왔지 않느냐. 너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해봐 임마. 해보라니까 이 자식아. 저기 수금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 너희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봐. 우리 단무수에 끌려와가지고 막 너희들 여기 포로 돼 있잖아. 한번 해봐. 막 이제 이렇듯이 이 포로로 끌어갔던 이 사로잡은 자, 황폐하게 한 자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롱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온의 노래 중 하나 해봐 임마. 너 하나님 찬양하던 거 찬양 일발장진해서 시작 하라는 거지. 눈물겨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이들이 조롱받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강제로 노래를 해야 되는 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둔 이 수금이 사냥이 중단되고 또한 포로 생활 중에 대적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그 절망과 그 고통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굴욕, 이 소외, 이 저항, 이런 가운데에 시온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멸의 예루살렘,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봐 임마! 막 이렇게 조롱을 당할 때, 이거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이제 이 전환 이것이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냐면, 내가 절대로 시온을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다짐이 나와요. 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뭐예요? 오른손과 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른손과 입은 행동과 말을 이걸 환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빗대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함이 회복의 연료다 이거예요. 회복하는데 에너지다 이거예요.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자기 저주 맹세를 하면서 결코 내가 죽어도 시온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희망은 나의 오직 살 길은 시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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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자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온 이 대적에 대한 저주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주시라고 그래요. 이 에돔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다 그걸 헐을 때 에돔이 이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 망하기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에돔 너 두고 보자. 에돔 너 두고 보자. 지금 잊지 않는 거예요. 에돔이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망할 때 이들이 더 불을 더 지르버린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너 두고 보자 이거요. 너희들 70년밖에 더 가냐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노래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포로로 오기 전에는 예레미야 말 듣지도 않았어요.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완용이 있죠. 고종 황제한테 가서 나라를 넘겨야 됩니다. 일본한테.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완용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완용하고 에레미야하고 입장은 같아요. 왕한테 고한 게 항복해야 살 길입니다. 우리도 항복해야 살 길입니다. 이완용과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인데 근데 본질은 다른 거예요. 에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고 이완용은 뭐예요? 입마에 뽑 계신 거예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묻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위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외쳤단 말이에요. 진리는요,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요, 그게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목숨 걸고 이것을 증언하고 나면 반드시 나를 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슴에 그게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피를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순교를 타고 이게 흘러간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바빌론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을 너를 처단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저주시예요. 그 다음에 더 1절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시편이 되는데 마지막 절은 이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으로 끝나요. 뭐예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이 돌이켜질 하듯이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뭐죠?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뭐죠?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절 1절도 뭐죠?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죠? 아슈레입니다. 여기서도 아슈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슈레이가 나오는데 이게 아슈레이라고 하는 건 행복, 축복, 기원하는 축하 문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냐? 아슈레이인데 이게 뭐요? 행복과 축복을 기원하는 공식적인 이게 문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잔혹하게 우리를 멸망시킨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보복하실 것이라 라고 이들의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탄원을 저주로까지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 시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에게 절망을 일으키고 끌어오는 분노를 일으키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저주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겁니까? 저주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시작. 사랑? 공동체를 위해서는 저주해야 돼. 네. 저주한다. 네. 사랑한다. 네. 다른 분을 왜 다부다부 안 해? 꿀을 드셨나? 네. 시편에 보면 뭐 다리를 부러들라, 이빨을 부러뜨려달라, 그런 것들이 많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 아주 원통복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슬픔과 이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못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죠? 사랑해야 되니까 직접 가서 폭력을 하거나 칼을 들고 가서 복수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칼날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 진노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는, 신뢰하는 이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37편은 유일하게 역사적인 상황을 드러낸 그발강가에서 앉아서 우리는 울었다. 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우리를 이와 같이 여기에 끌고 온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기의 심판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탄원과 저주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분노를 표출할 때에 하나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그 분노와 정의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할 때 거기서 뭘 보냐면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라고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고 억울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13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 쏟아놓자. 끓어오르는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표출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실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기서 희망을 얻게